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네, 오늘은 약간 특별한 단어 혹시 익숙하실진 모르겠는데 여기 제목이 혹시 뭐라고 써져 있는지 읽어지시나요? 니은 하라. 이게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몰라주셔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니은 하라라는 게 약간 뭐지? 뭐 이 안에 내용을 맞춰보라는 건가 이게 싶으실 수도 있는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노노 라는 표현입니다. 어렵지 않죠? 노노. 네, 그냥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기성세대들은 카톡 같은 거 이제 문자 보내고 할 때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노노, 나 싫어 이러면은 그냥 저렇게 니은 이렇게 보내곤 합니다. 이응은 기억나시죠? 이응 막 웃을 때 키키키키 이렇게 웃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니다 할 때 니은 이렇게 보내곤 합니다. 노노, 니은 하라 이러면 노노 하지 마, 거절해, 하기 싫어, 그런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해서 노노하라라는 것은 하기 싫다, 안 한다, 즉 거절하라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뭐 하라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기도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인내하라. 그런데 가끔은 하지 마라, 거절하라 하는 말이 조금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때때로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눌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요셉은 예스, 하겠다라고 대답했으면은 사실 그의 인생은 좀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여서 보디발에게도 잘 보이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잘 보였기 때문에 그 집에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고 인생을 순탄하게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손해도 없고 상황은 더 순조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예스 대신에 분명하게 노를 외친 사람이죠.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뛰쳐나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유혹 앞에서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거절은 단순한 도덕심이나 자기 관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요셉이 거절한 건 유혹이었지만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노노하라, 그 노노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요셉의 인생은 원래는 자기가 원해서 거기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기까지 사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팔아버렸죠.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사서 처음 여기 온 것은 노예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노예로 온다는 것은 기쁠까요? 그 인생이 이제 해피해질까요? 아, 내가 구덩이에 있었는데 이제 노예로 살게 됐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 간 것부터가 요셉에게 인생에서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의 굉장히 낮은 자리였죠. 낯선 곳인 것도 힘든데 거기에 자리까지 아예 노예로 가니까 너무나 힘든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성경은 근데 놀랍게도 노예인데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형통.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단어 안에 성공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성공. 요셉의 인생이 지금 성공한 인생일까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노예로서 이제 가장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이 형통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셉이 노예로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부터 총리로 보내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가 노예가 되었으니 노예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형통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형통에 대해서 성공, 물론 성공입니다. 형통이. 그런데 그 성공이란 단어만 딱 보니까 우리가 아는 성공이란 단어는 결과죠. 잘 살고 있는 모습, 이미 뭔가 다 거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이 바로 형통이고 성공한 삶이라는 사실이죠.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삶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을 보고 형통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자 믿지 않았던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죠. 요셉은 말로 전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전도했죠. 그의 태도와 책임감, 또 성실함, 일을 잘하는 것, 모든 것들 다 해결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보디발이 눈에 보기에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는 걸 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사실 이런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따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은 이런 것처럼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단순히 능력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죠. 그는 맡은 일에 충성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신실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 먹을 것만 빼고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를 했습니다. 먹을 것만 빼고 맡긴다는 것은 내 목숨 빼고는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은 혹시 독이 타졌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직접 준비하고 나머지 재산, 재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건 네가 해결해라. 나는 그 정도로 너를 믿겠다, 신뢰하겠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 가정 총무인 거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죠. 항상 함께하는 모습, 또 요셉이 보여왔던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또 가정 총무로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의 인생은 어느덧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맡아서 운영하고 또 신뢰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하고, 게다가 이제 더 좋은 것은 그 외모까지 용모가 빼어났더라. 성경이 용모를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죠. 굉장히 용모가 좋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뭐가 찾아옵니까? 유혹이 찾아오죠. 가장 방심하기 쉬운 때에 유혹은 조용히 그리고 교묘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다가오다고 기록을 합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인 유혹이 아니었던 거죠. 지켜보고 살피고 천천히 접근을 한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그 유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이 나를 지켜보다가 유혹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평안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8절에서 살펴보면은 요셉은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요셉의 내면과 요셉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눈치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한 거죠. 죄를 단순한 실수나 윤리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요셉이 다가왔던 그 유혹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과 사이에 있는 유혹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서 그렇게 유혹하고, 그런데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건 내가 거절한 건데 요셉은 그걸 하나님께 난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나간 거죠. 요셉의 거절은 회피한 게 아니라 신앙의 적극적인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자기의 모든 그 순간, 유혹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난 할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이 거절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사람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을 거절했던 것이죠. 요셉의 말 속에서 보면은 그 중심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걸 반대로 말하면은 그 죄를 짓지 않는다면 내가 선을 행하는 행위입니다.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유혹에 넘어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이걸 내가 볼까? 아니면 안 볼까? 아니면 들키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게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판단이고 자기의 그 상황에서 감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 유혹의 순간을 판단했습니다.
누가 보느냐보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설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한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절은 회피가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노하라는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회피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회피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걸 통해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명확하게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요셉은 순종의 길을 선택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이 보기엔 도망한 걸로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거기서부터 멀어진 거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명확하게 하나님께로 다가온 순종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나아갔던 순종의 모습이었죠. 요셉은 삶은 1절에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바에 따르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형통하여졌고요, 맡긴 것도 다 맡겼고요, 보디발이 자기의 목숨 빼고는 다 맡길 정도로 신뢰까지 했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집안에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다음으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노예로 시작해서 슬픈 인생, 낮은 인생이었지만 사실 그 정도 직책 되면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굉장히 편한 삶이에요. 비록 직책은 노예라고 적혀 있지만, 하지만 가정 총무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가 그냥 단순한 노예는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형통한 흐름 가운데서 특이한 구절을 같이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제가 살짝 말하기도 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이게 용모가 좋았다는 것을 굳이 성경이 썼을 이유가 있을까요? 뭐 보디발의 아내가 빠지려면은 용모가 좋았어야 빠졌겠다,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적어놨다. 왜 이 구절이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읽혀졌을까요? 용모가 빼어났더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형통했던 그 순간에, 그게 바로 유혹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우연이 아닌 거죠. 형통의 절정, 형통한 삶의 가장 끝부분에, 가장 형통한 그 순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절에서 그 후에 라는 말과 함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등장을 합니다. 그 후가 어떤 때입니까?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그 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얼굴이 미남이고 잘생겼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르게 살펴보면 지금의 그의 상황, 그가 형편이 좋아지고 형통하여지고 그가 이제 살만해진 그 순간,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요즘 좋은 일 있나 봐, 얼굴 폈어. 그런 경우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인상이 좋아지고 요즘 좋은 일 있나 봐요.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표정을 보면 나타나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그 상황이 근심으로 시름하고 지쳐서 좌절하던 그 순간에 이제 그의 얼굴에서 드디어 웃음이 나타나고 편안한 인상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하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편안한 상황, 형통한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후에 요셉이 이제 좀 살만해졌구나, 이제 좀 편안해졌구나, 이제 좀 웃음 지으며 살 수 있구나, 자기의 그 미모대로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그 순간에, 그 후에 유혹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이 다가오는 시점이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눈짓을 한다, 눈짓을 하고 찾아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눈짓을 한다는 것은 우연히 스친 게 아니죠.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찾아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그 눈짓하면서 요셉을 지켜봤던 사실이죠. 그러다가 딱 그 순간에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은 뭡니까? 단 하나, 요셉이 해서는 안 됐던 것.
그 하나,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것, 그 하나가 유혹의 통로가 되어서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유혹을 통해서 형통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그 순간, 그 지점이 바로 이 유혹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가장 치명적인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등장한 것이죠. 유혹이라는 것은 약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할 때, 잘 나갈 때, 칭찬받을 때, 이제 얼굴에서 웃음이 필 때, 편안할 때 더 조용히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혹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유혹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것의 등장은 아니죠. 유혹 받았다, 유혹 당한다 했을 때 그게 늘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유혹은 어떻습니까? 달콤하죠. 먹고 싶다. 마치 그 선악과의 모습처럼 저거 보암직스럽네, 먹음직스럽네, 먹고 싶네. 그다 이 손이 이렇게 가서 많이 먹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죠. 유혹은 굉장히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굉장히 유혹이 정밀하고 또 치밀하게 다가오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혹은 형통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 후에라고 표현을 하죠. 요셉의 지금 인생에서 가장 평탄하고 가장 형통하고 인정받는 시간. 비록 노예이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고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외모까지 칭찬받는 그때에, 잘 되고 있을 때에,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갈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방심하게 되죠. 마음을 좀 놓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도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좀 편안한 인생으로 나아갔다. 이제 좀 괜찮나 싶은 그 순간에 제일 방심하기 쉽습니다. 제일 긴장하고 있던 것이 놓여지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오늘 요셉이 형통했던 그 순간이죠.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보다 우리가 잘 나갈 때를 더 좋아합니다. 지금 행복하게 있을 때, 평안할 때,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 살 때. 왜냐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느슨해지죠. 우리가 막 힘들 때, 좌절하고 지칠 때 다른 사람이 기도 그만하라 그래도 절로 교회에 나가지고 막 붙들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딱 받고 이제 좀 괜찮다,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갑자기 기도가 줄어들죠. 그때 사단은 우리를 계속 눈짓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받을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던 때. 그때 시험 받았을 때 그 바로 직전 사건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세를 받고 하나님께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뭐냐면은 공생애의 시작. 이제 시작의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됐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은 이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야. 이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그 상태가 그 3장까지 사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서 내용을 쭉 보면은 그때 시험이 딱 시작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형통과 사명이 만나는 그 자리에, 거기서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혹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 유혹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이었죠. 요셉은 처음에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동침을 거절하죠.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볼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요셉에게 유혹을 계속한 거죠.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되니까 그 순간순간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만날 때마다 또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겠죠. 노예인데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괜히 이러다가 보디발과 같이 있는데 또 그런 얘기 하면 어떡하나, 괜히 그런 툴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계속 되다 보면은, 우리의 유혹이 계속 오다 보면은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요셉은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요셉만큼 강인하지가 못해서 그 유혹이 계속 반복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계속 눈앞에 보이는 잘못된 것을 아는데 뭐지 이거 한번 선택해봐도 되는 건가?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남들한테 안 보이면 괜찮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순간순간 어려움으로 찾아오죠. 계속되는 유혹은 결국엔 사람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조금 정도? 이 정도는 내가 좀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할까? 그러다 보면은 점점 마음이 무너지죠. 어느샌가 그 한 번 딱 선택한 그 유혹으로 인해서 다음에 찾아온 그 유혹의 순간에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지 않을까? 지난번에 요 정도로 괜찮았으니까 이번엔 조금만 더 많이 해볼까? 하는 식으로 조금씩 더 많이 타협하게 되고, 그 타협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거보다 작은 유혹에는 이건 뭐 이 정도는 쉽지 하고 바로 빠져버리죠. 점점 내 마음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마음만 무너집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죠. 마음만 무너지는 거 아니라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유혹은 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요셉에게는 사실 많은 것이 허용됐습니다. 주인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 그의 소유, 그의 모든 책임들. 근데 하지만 단 한 가지, 아내와의 관계, 주인의 아내와의 관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은 늘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가장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의 경계선,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신앙의 경계선, 이것만큼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걸 건드리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개 내가 가장 갈망했던 모습으로 찾아오죠. 이건 꼭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원했던 게 신앙을 끼고 옵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에 위배되는 모습으로 찾아올 때 있습니다. 유혹이 되죠. 내가 원하던 건데 저걸 선택할까? 내가 원하던 건데 이걸 할까? 그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힘듭니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혹시 해보셨나요? 다이어트 할 때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유혹에 다 뿌리치셨습니까? 그 유혹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죠. 치킨 맛있겠네 하는데 갑자기 광고로 치킨 광고가 탁 튀어나옵니다. 이거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핸드폰 어플을 열어서 치킨을 시켜서 딱 먹어버리는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그 순간으로 딱 찾아오죠.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혹시 경험담이신가요?
사탄은 결코 못생긴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한 입만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감정적인 공감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그걸 받아야 할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유혹이라는 것의 무서움입니다. 유혹은 단지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유혹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단지 내 감정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이라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이라는 것은 약할 때 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강할 때, 나 지금 믿음 좋아, 나 이제 좀 살만해, 그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반복되면서 서서히 그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왜? 이게 고통이랑 같은 거죠. 이런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바닥 맞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거 가위바위보에서 지면은 이런 거 맞는 게 있습니다. 벌칙으로 친구들이랑 하면서 그런 놀이를 하는데 이게 맞다 보면은 점점 마비가 옵니다. 이게 분명 아픈데 나중 되면 내가 아픈 거를 몰라요. 나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우겨내다가 하다가 나중에 피가 나기도 하는 모습까지 나가가는 거. 사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고통이 그런 모습을 보이죠. 때로는 분명 아픈데 맞다 보면은 이 정도는 안 아픈가? 실제로 태권도 같은 거 가르칠 때 보면은 다리를 단단하게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다리 뼈를 골절이 될 때까지, 좀 요즘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해요. 과거에는 그래서 일부 정강이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골절을 이렇게 해서 부서뜨리는 경우, 그러고 다시 붙으면 단단하게 붙는다 라는 좀 무식한 방법이죠.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맞다 보면은 약도 똑같죠. 처음에 약이 잘 받다가 먹다 보면은 몸이 면역력이 생기죠. 그런 식으로 유혹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엔 눈에 보이겠죠. 이거는 안 돼, 내 해선 안 돼. 근데 다음에 찾아올 때는 조금 더 그럴듯하게, 이거 분명 안 되는 거였는데 왜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나중에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첫째로는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다,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유혹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이지만 사람과 사람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됐죠. 계속 심해졌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둘째로 함께 있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거리를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피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나만 마주치면은 계속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는 것이 사실은 상책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지혜인 거죠. 때로는 죄보다는 더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죄가 태어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한테 누구들한테 뭐 술집 가지 말라, 뭐 어디 가지 말라, 이런 게 죄가 피어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런 곳을 가면은 죄가 들어오기 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음보다 환경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이죠. 내가 자주 있는 그 공간이 유혹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간이라면 내가 그만큼 더 유혹을 받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요셉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거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상황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벗어났습니다. 떠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때로 우리는 죄를 이기려 하다가 그 죄가 있는 곳에 더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우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을 하죠. 때로는 빨리 도망치는 것, 때로는 빨리 싸우는 것보다, 맞서 싸우는 것보다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체면보다 그 도망으로 인해서 자기가 얻게 되는 그 체면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지켰던 것이죠. 요셉은 그 남자답게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겨냈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혹은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지만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렸죠. 전 보디발을 거부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에 거절한 거다. 오직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는 믿음, 그것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지 못한 이유 뭡니까? 거절하고 싶죠. 거절하는 거 좋죠. 무조건 거절해야죠. 근데 왜 거절을 못합니까? 거절은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살펴본 이야기에서는 거절하면, 믿음 잘 지키면, 신앙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형통하게 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한 믿음을 산산히 부숴놓습니다. 요셉이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은 감옥에 갇히는 거였죠.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굉장히 잘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바른 모습으로, 정석적인 모습으로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국 환경은 감옥에 갇히는 결론이 났죠.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내 환경과 여건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킨 그 선택은 반드시 알아준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가 그 뒤의 내용을 잘 알듯이 총리가 되어서 그 이집트 안에서 바로 그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상황도 분명 형통하게 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는 가장 앞에 서는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때 그 유혹을 이겨내는 그 순간은 내 감정을 이기는 것 같고 그냥 내 순간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순간의 순종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하나를 모아서 그 끝에 가서 내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요셉을 마음 기억하고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먼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유혹이 찾아올 때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상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요셉처럼 단호하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거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믿음을 거절했을 때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심을 우리가
우리가 믿습니다. 눈앞의 결과보다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붙들게 하시고 그 거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늘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가오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를 견뎌나고 우리의 눈치 보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그 유혹, 우리가 다가오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간절하게 굳건하게 붙잡아줘서 그 유혹이 단순히 나의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결국 아버지 역전시키시며 아버지 결국 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면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락하니 너희도 그런 것처럼 말씀하신 거룩의 백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순전한 원전함으로 나를 드리며 아버지 순전한 원전함으로 아버지 내 삶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전심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고백하고 나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보다 평탄할 때, 평안할 때,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때에 찾아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듦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순간에 오늘 요셉의 마음처럼, 요셉의 믿음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걸 선택하고 싶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그 순간에 우리가 거절했을 때 때로는 더 힘들어지고 더 지치고 더 쓰러질 만큼 낭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 주님 이 요셉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 선택의 순간이 옳았다라는 사실, 그것이 맞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믿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